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인생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또 나라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흥왕할 때가 있고 또 쇠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성기라 함은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솔로몬, 그는 어떻게 인생의 전성기 혹은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많이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있었을까요? 또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할 일 많이 있었을까요? 만나야 될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또 가야 될 곳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했을까요? 왕인 솔로몬, 그의 인생에서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립하고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때였습니다.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죠. 자신의 인생 혹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삶 혹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앞날이, 이스라엘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된 솔로몬은 먼저 제사하러 기본으로 갔습니다. 제사라 함은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기본에 있는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당시의 제사는 언제나 제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제물의 종류는 주로 소나 양으로 드렸어요.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제물 삼아 제사드렸겠죠. 1000마리의 제물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설계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그때에 그런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한 필요했을까요? 또 1000번의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집중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야 할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으로 1시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으로도 예배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을 다한 예배, 중심의 예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 예배를 드렸다 하면 그것은 많은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이 있겠지만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의 제사,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남다 예배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죠.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좀 쉽게 표현하면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4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다. 그것을 숫자로 표현해 보자면 1000번의 제사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글쎄 그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00번의 제사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0번의 제사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성경의 법칙 하나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또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 갈라디아 6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두 번째 법칙은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앗 뿌리지 않고 열매 기대할 수 있겠어요? 씨앗을 뿌려야죠. 뿌리는 자가 거둘 수 있죠. 또 하나의 원칙이 뭐겠어요?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둘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씨앗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열매 거둘 때가 있죠. 씨앗 뿌리고 한 달 후에 거둘 수도 있겠고 어떤 씨앗은 씨앗 뿌리고 여러 달이 걸려야만 얻을 수 있는 혹은 몇 년이 걸려야만 거둘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씨앗도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씨앗은 반드시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때가 있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런 거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예가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18장 같은 장이에요.
한 장인데 엘리야가 2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제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발과 아세라 사제들과 영적 대결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제단의 지물을 불살라 주옵소서. 불을 달라고 기도하죠. 연행해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하자 즉시 첫 번째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한 기도는 한 번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어요. 놀랍죠?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엘리야가 2번째 기도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비가 오지 않아서 나라가 힘들었어요. 가정도 힘들죠. 개인마다 얼마나 힘들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라 민족 위해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가정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 달라고 기도하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불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는데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2번, 3번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7번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7번 기도해야,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7번 기도해야 응답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몇 바퀴 돌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일 7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돌아라. 첫날부터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이 되면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6번, 마지막 날 7일째 7번, 그러니까 총 13바퀴 아니겠어요? 13번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12번이 아니고 13번이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때가 되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에 비달라는 기도는 6번째가 아니라 7번째였어요. 또 솔로몬에게는 999번째가 아니라 1000번째 이후였어요. 숫자는 각자 다를 수 있겠죠. 1000일 수도 있고 혹은 7일 수도 있고 혹은 13일 수도 있겠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혹은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는 1000번의 제사, 1000 혹은 엘리야에게는 한 번일 수도 있고 7번일 수도 있고 여리고성 역시 마찬가지로 13번째, 나아만도 7번 몸을 씻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선지자 통해서 엘리사 통해서 7번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그릇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여러 날 혹은 여러 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말씀이 들려진 순간 여러분에게 응답이 이루어진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너는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응답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때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무엇을 소원으로 말씀하고 싶으실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은 놀랍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 돈을 달라 할까? 건강 달라 할까? 성공 달라 할까? 얼마나 구할 것 많이 있겠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듣는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9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죠. 네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9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이 뭐냐?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뭘까? 혹은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지혜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머리가 좋거나 혹은 똑똑하거나 공부 잘하거나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가 뭔지 혹은 지식이 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또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경외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죠. 그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호와의 계명,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는 자는 훌륭한 지각, 조금 전에 지혜를 훌륭한 지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의 근본이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면서 지혜와 훌륭한 지각,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솔로몬에 돌아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물론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솔로몬은 듣는 마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무엇을 듣느냐? 그것은 지혜와 관계되어 있는데 성경은 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 혹은 훌륭한 지각, 지식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 주세요. 아,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왕이니까 백성들을 잘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소원,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분별해서 억울한 일 없도록 잘 지도하는 왕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으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그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분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1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 해석은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구하며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든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마음에 들었다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 솔로몬은 주님 마음에 꼭 든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있기 전에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평가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든 사람 그런 표현이죠. 자, 아버지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들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꼭 맞는구나, 내 생각과 어쩌면 너의 생각이 이렇게 똑같은가,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리라 말씀하는 그런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기도를 했던 솔로몬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부귀영광 장수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기도한 기도 제목을 기도대로 응답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흔들어서 안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럼 뭘 위해서 구했어요? 오직 지혜를 구하였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혹은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신음소리 들을 수 있는 마음, 혹은 그들 선악을 분별해서 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로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총체가 바로 지혜 혹은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2절 말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주노니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주노니. 그러면 뭐겠어요? 줄 수 있는 관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은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 여러분은 영생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은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여러분은 응답 받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너의 말대로 너의 기도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얼마만큼이요? 네 앞에도 없고 너의 뒤에도,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흔히 사용하는 말로 전무후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이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내가 너에게 너의 말대로 기도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노니.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내게 주노니. 구하지 않은 게 뭐예요? 부귀와 영광. 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끝에 보게 되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건강과 장수주. 그러니까 하나는 네가 구한 대로 듣는 마음, 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의 마음을 잘 분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되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사람 되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런가 동시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덤으로 주리니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건강,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떡도 더 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 주고 싶은 것,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음에 맞는 사람 찾으면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에 꼭 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내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 알고 내 마음에 꼭 든 기도하느냐. 내가 너에게 구한 것도 줄 것이고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보너스로 다 얹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혹은 복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많은 성도가 경험하는 일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그 다음, 혹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죠. 응답받아서 복을 받죠. 그러면 복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 사는 성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응답해 주셨을 때 응답받은 것 때문에는 감사하지만 응답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랬습니다만, 글쎄요,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는 학교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뭐 돈도 주고 그랬겠습니다만, 반찬도 만들어주고 그랬겠습니다만, 나이 드셔서 이제 80이 넘어가고 그러면 반찬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뭐 용돈 돈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옛날같이 그러니까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쌀도 주고 그런 부모에게만 감사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을 줄 수 없는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워만 계신 부모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말고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또 명절에
찾아도 뵙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형제들도 보는 것이죠. 만약에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그러면 명절이 와도 내가 찾아뵐 부모님이 없잖아요. 또 그 부모님 때문에 형제도 만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님 그 자체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의 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 이루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나병, 불치병이죠.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10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경험해보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10명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몇 명 있었겠어요? 한 명 있었잖아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불치병이 고침받는 기적은 10명이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시죠. 창조의 주님이시잖아요.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고침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복을 받았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나의 이 복이, 이 건강이, 이 은혜가 누구에부터 왔는지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10명 고침받지 아니했느냐? 9 어디 갔느냐? 하나밖에 감사로운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응답받았죠. 구한 것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았죠. 그 다음 솔로몬의 행동, 무엇을 했는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4절 말씀 1천 먼저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 응답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났죠. 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뭐겠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로 제사 예배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끝나는 거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솔로몬이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 뭐겠어요? 자, 4절 말씀 솔로몬이 제사로 1천 번째 제사로 시작했죠. 하나님 응답과 기적이 임했죠. 하나님 만났죠. 복을 받았죠. 약속받았죠. 그러나 약속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잘됐다. 이제 우리 집은 이제 흥하겠구나. 이제 나는 성공하겠구나. 복을 받았구나. 좋아서 복 받은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 감사로 예배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말씀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예배드리는 자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솔로몬같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응답받고 복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감사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먼저 구할 것 예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가장 먼저 구할 것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길 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은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이웃을,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를 구했죠. 먼저 예배를 구했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리라.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리라. 구한 것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는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받고 목격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